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시편 127편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토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시대는 가정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혼율이 약 35%에서 오차 범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2000년대보다는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긴 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고 저출산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이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그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데 황혼 이혼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개 경제적인 이유, 둘이서 부부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면서 받는 사회적인 혜택이 더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3년, 24년도 통계를 보면은 1인 가구가 약 30%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750만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다. 그래서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족 현상은 가구가 5명, 4명이 한 가구였던 시대가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주택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핵심 변화의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가정인가? 가정은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고안해내거나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의미이고, 교회보다도 나라보다도 먼저가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왜 가정인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사랑의 법이 있고 참는 법을 배우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다운 사람이 생산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기본적인 인간됨을 우리는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가정인가? 가정은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완성되어 가지만 신앙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빨리 배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부모의 본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왜 가정인가? 가정은 지켜야 할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 사단의 전략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무관심하고 단절된 사회 상태로, 그래서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는 사단은 가정을 택했고, 가정을 파괴하면 신앙도 교회도 나라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애국, 나라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정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왜 가정인가? 사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왜 가정인가? 신앙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왜 가정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섬기던 신, 또 새로운 땅에 현지인들이 섬기는 신, 지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삭갈리기 시작할 걸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알아서 했는데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가정인가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핵심적으로 빠르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대화가 없고, 가정 내에서 대화도 없고, 가정 밖에서 사회에서도 그 가정 단위에서의 대화가 없습니다. 둘째는 가정이 돈 때문에 다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충돌하는 곳이 어디냐? 돈에 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을 요즘에 범죄에 보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신뢰가 무너지는 게, 부부간의 신뢰, 자녀들과 부모의 간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앞에 윈도에 조그만 흠집이 생겼을 때에 조그만 흠집이 점점 크랙을 이루어내고 어느 땐가는 임계점이 되면 왕창 깨지는 것처럼 가정도 처음에는 아주 시시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하는 가정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속하고 나를 통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아무렇게 시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사랑이 있는 곳, 연합이 있는 곳,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가진,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은 깨지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가정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사도행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노아의 가정입니다. 세상 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할 때 노아 가장 한 사람, 그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본인을 포함해서는 8명이지만 7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원에 들어간 것은 노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 야곱, 다윗의 대표적인 세 가정을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야심찬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와 갈등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통해서 메시아 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가정 안에 계시는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는 깨진 가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핵심 고백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가정, 깨진 가정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했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만으로는 또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열심을 내서 선택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가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라고 결정하고 싸움으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단하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선언들이 여러분의 삶,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서 평생토록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데 여러분의 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방금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심령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미움과 반목과 침묵을 깨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새로워지고 회복하고 변화받아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는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으며 왜 가정이라는 질문을 하며 답을 하며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